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복음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있는 이 복음이 뭐고 또 우리가 성령의 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부흥을 일으키는 그 원리와 그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또 주변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세상에서 도저히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 다 마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다 죽으면 내 인생은 끝장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의 산 증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다는 이 사실은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장에 보면 너희에게 약속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너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가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180도 바뀌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이들의 삶의 방향은 성령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사업자라고 부귀영화 얻고 성공하고 그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면에 제자들도 다시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뭘까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실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이 확실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들은 거기에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이것이 막 생동감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저주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구원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려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복음은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카타콤 시대를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건 만큼 그만큼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뭡니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베드로는 확실히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식으로 배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확실하게 체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당시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주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주라는 용어가, 쿠리우스라는 용어가 오직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용어예요. 마치 말하면 짐이란 말하고 우리 같은 잖아요. 짐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주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반역자가 되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주라는 용어예요. 이 주라는 용어를 오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대표자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용어가 바로 주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이 용어를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엄청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용어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맞는가, 완전히 그 자신을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는 이것을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일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세례 주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 말을 깊이 이해해서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말인지, 이게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내가 뭐예요? 내 보좌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셔서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주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요, 황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 가문의 영광이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여러분들 뭐냐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주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가 뭘까요? 의가 통하지 않은 세대예요. 죄가 가득한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더 이상 정의가 찾아볼 수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하죠. 오늘 이 베드로는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여러분들 뭐냐면 고통이 많고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이 사람의 힘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나의 구원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이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지요? 자기가 주인같이 살아가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온갖 세상 짓을 다 해요.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지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내 인생이 불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게 만들고 잔잔한 물가가 있게 만들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해도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내 인생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하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때부터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속에 죄책감도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까, 여러분들 이런 욕망에서, 이런 나를 짓눌리는 것에서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감동이 내 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화석화시켰어요. 복음이 이제는 다 하나의 뭐냐면 내 속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왜 이 사도행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면요, 단순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을만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잘 바뀌질 않아요. 한 번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바꾸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고통이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집안에서 이런 쫓겨남을 당하고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데, 그 베드로 설교 한 번 듣고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해가 돼서, 이걸 누가 뭐 학교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번에 안창천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여기에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곁에 지금 없잖아요. 주변에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감옥에 가고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되는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장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3,000명이 모였을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교회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여러분들 뭐냐면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가 뭘까요? 이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에서 이들은 떡을 떼며, 이것 말하면 성찬식과 같은 얘기예요. 애찬식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집에 있든지, 집이 바로 뭐냐면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뭐를 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정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0명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들이 한 날이 돼서 베드로의 사도들한테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배우자. 그래서 이들이 한 날 전부 모인 거예요. 모였을 때에 몇 명이 모였다? 3,000명 전 이상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세례 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하면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 이렇게 어디에서 모여오게 됐냐? 이들이 바로 가정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더 이상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많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가정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것은 확실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였고 거기에 또한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어떤 면에 보면 현장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의 선구자 역할이 어디 있냐면 가정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내 속에 이 복음 때문에 감격이 없다면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예수는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지옥의 형벌에서 이 고통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의 권능 받아야. 우리가 3월 10일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기뻐야 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행복의 샘터이신, 행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봤자 사람들이 감동도 안 받고. 왜? 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너도 모르는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여러분들 전도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오픈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오픈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차 좀 마시게 하고 지금 밥 한 끼라도 좀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좀 대접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부침개라도 만들어서 좀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문 닫아놓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저는 이것이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하고는 다 담벽을 쌓았어요. 세상 사람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권사는 권사들끼리만, 집사는 집사들끼리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서로 밥 먹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전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하십시오. 부부가 이제는 예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서로 통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셨더라. 가정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복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복음을 찾으십시오. 눈물 붙잡고 흘러가면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해요. 또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사라졌고 또 그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은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없습니다. 이거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가정이 복음 전하는 하나의 전초 기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말고 다 오픈해. 여러분들 뭐냐면 다 문 잠그고 있고 그냥 우리는 잠만 자고 이런 가정이 됐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가정을 좀 오픈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와서 우리 가정을 와서 봐라. 이 복음으로 세워준 우리 가정을 보라. 우리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눈이 회동그레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과연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설득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120문도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아버지 전파하며 이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떤지, 왜 가정을 다 아버지 우리가 닫아놓고 주변 사람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이 가정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이 가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아버지 전초 기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복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바로
보배인데, 신앙의 핵심인데, 신앙의 심장인데, 심장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권능을 우리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아버지여 꽁꽁 묶어놓고 오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초청하지도 않고 이 가정을 아버지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정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조가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